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론 동일한 나라 안에 동일한 법 아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그 법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직업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근데 그게 주워 먹은 마음 억지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게 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말하던 말, 내가 말하던 습관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버려져야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난 원래 이런 성격이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늘 어디 나가서 이 집사 권사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식당 가서도 그래 놓고서는 그 식당에서 분칠절하게 되면 나까지 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직분을 얘기할 거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말도. 근데 이게 그게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데도 하거든. 그럼 차라리 목사를 부르지 말든가. 다 그랬죠. 목사, 장로님 이렇게 떠들어 놓고 또 종업원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거든요.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랑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랑 같은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다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동일하게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도 느끼고. 그냥 똑같은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죠? 먹을 걸 보면 욕심을 내는 게 그게 육신이란 말이죠. 그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지 않으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몸을 입고 왔는데 죄를 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이렇게 늘 말하지만 사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다스려 라고 말할 때 다스릴 수 없는 자에게 다스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짓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걸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더라도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로는 이 미움을 버릴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의 육신의 그 감정대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의 심령인지 그냥 육신의 심령인지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걸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목사한테만 잘하는 건. 그러니까 정한선 쌤도 거짓말을 많이 해지. 나한테만 잘해. 나가서 못하고. 맞죠? 네. 나한테만 예의를 갖춰. 정한선 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나한테 예의 갖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 앞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고 목사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고 목사님 그러고 나가서 부인한테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살으라는 소리밖에 더 들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면 그냥 쓰지도 않던 방석 꺼내놓고 차리지도 않던 반찬 꺼내놓고 물론 모처럼 오셨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태도 목사님한테 막 이러는데 남편은 그냥 개떡같이 알아요. 또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든 남편한테 해봐요. 아내한테 해봐요. 살살 녹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또 그렇다고 또 동일하게 한다고 또 저한테 막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짓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이제 친절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안 친절해 제가. 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그래. 성도들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면 내가 맨날 얻고 다닌다고. 거짓이 다 거짓. 저도 거짓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성도들한테 하는 게.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목사님들 자식들이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목사님하고 집에서의 아빠하고 달라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완전 천사표요. 하나님 아들 같아. 근데 집에 가면 완전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빠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목사님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또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상처받더라고. 목사님 자녀들은. 나는 잘 모르는데 친구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저보다 더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끌려왔지 신학교에. 밀어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끌려와가지고는 그냥 수업을 안 들어와. 신학생인데 예배도 안 와. 그러고 뭐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막 나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 네가 교회를 알아? 막 이러면서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누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누구를 언제 어떻게 대하듯 그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희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가서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그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꼭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가게를 위해서. 뭐 그 정도 가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친절해야죠. 우리가. 근데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인데 되게 부자야. 돈이 좀 많아요. 부동산도 하고 뭐 그런 분 아시죠? 서울에 그 이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그 복부인 같은 느낌. 근데 아주 그러니까 집사인데 이제 있으니까 제가 우연히 뭐 때문에 마트를 같이 갔어요. 뭐 때문에. 근데 종업원한테 막 반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그랬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런 태도 하나. 뭐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잘 봐야 돼요. 거짓인지 내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얘가 예수 믿는 게 말인지 진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말대로 생긴 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결국 억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구원할 영혼인데 누구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다 예수님이 천하를 주고라도 바꾸고 싶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게 바보든 천치든 거지든 그게 나보다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귀하게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따지셨나요?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나는 예수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든 욕을 당하든 가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싸우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해봐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맥살 잡고 싸우지.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어떻게 맞대 욕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고난을 당해도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든 같이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구원해야 될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채찍질한 사람들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뭐라고요? 천하를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 나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뭐 나를 뭐 채찍질하고 침뱉는 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흘겨만 봐도 흘겨도 안 봤어. 막 교회에서도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냥 얼굴 안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 무시한다고 막 인사 안 했다고.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놓칠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난 맨날 걸려야 돼. 말씀 지나고 내려오시면서 안 웃고 그냥 악수하고 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그럼 나한테 열받았나 화났나 이런 마음이 드네.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냥 무시했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뭐 연약한 심령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닮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디에까지 가느냐?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남이 욕하면 그냥 같이 욕해야 되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십자가 지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만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남이 욕하는 것도 못 듣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 있는지 잘 보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죠? 마귀죠.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다투고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그죠? 이게 가정도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개인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죄에 대해서 안 죽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뒤끌게 하거든요. 막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서 막 요동을 치는데 딱 걸려. 하나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뭐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이 모든 앞에 있던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만 돼요?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결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야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자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붙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말만 한마디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뭐 와서 거룩한 척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 묻어나요. 입술에서. 말과 행실에서 다 묻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여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이라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지옥에서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이끌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목자 삼게 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내 삶에만, 나를 위한 삶으로만 살지 말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손잡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